지난 시간에 이어서 역사를 배웁시다.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 교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땅을 얻기 전에, 국가를 세우기 전에 먼저 광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말씀대로 사는 신령한 삶의 훈련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지 못하고 자신들이 원하는 삶에 대한 집착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광야 교회 속에 있었으면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하다가 광야에서 죽어갔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성경은 지상 교회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이 광야 교회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교회의 이야기의 본보기로, 경계로, 거울로 주신 사건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익히고 배워서 우리는 그들이 잘못된 길을 걸었던 그 길을 걷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그렇게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아무도 광야 길을 원하거나 또 생각을 하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길은 가까운 길이고 쉬운 길이고 또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길인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생각하고 기대하는 길이 아닌 그들이 원하지 않고 그들이 가기를 좋아하지 않는 광야길, 그것을 교회 길로 그들에게 주셔서 광야에서 일어나는 그 수많은 상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키우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이 세상의 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길, 세상 사람들이 가지 않는 그 길, 세상 사람들에게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 믿음의 길을 교회의 길로 주시고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스라엘을 광야 길로 인도하시는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냥 그 길로 인도하신 것이 아니라 그 목적을 가지고 광야 길로 인도하셨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길로 이끄셔야 했던 지극히 당연한 믿음의 길의 필연성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성경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것이 광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이유로 혹은 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양식이 없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갈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양식과 물인데 하나님은 양식이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합니다. 물이 없는 광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하나님이 주신 물로 갈 수밖에 없는 길, 하나님이 양식과 물을 주지 않으면 결코 이스라엘 백성이 그 길을 지나갈 수 없는 그 길을 광야교회, 오늘 지상교회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하나님 주신 물을 오늘 말씀에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양식과 하나님 주신 음료를 마시면서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으로 하늘에서 주시는 음료로 그들이 이 광야 교회를 통하여 가나안 땅까지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양식이 없어 줄인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이 말라 죽은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을 친히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중요한 메시지가 오늘 광야 교회 속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너무 애굽으로 감사하려고 합니다. 너무 애굽을 의존하려고 합니다. 너무 애굽에서 먹었던 것 그것에 대한 그리움이 강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왔으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애굽의 것들을 우리에게 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을 먹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애굽에서 우리가 누렸던 것을 이 광야에서 우리 손으로 붙잡을 수 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분명히 홍해를 건너고 애굽의 산들을 장사 지낸 세례의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의 애굽에 대한 집착은 정말 집요했습니다. 애굽에서 먹었던 것으로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그것만 있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던 모든 것들을 성경은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시험하였다 하는 겁니다. 그들이 애굽에 먹었던 것을 구하고 애굽에서 가졌던 것을 그리워할 때 그들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였다는 것을 성경은 그렇게 정리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항상 이러한 근성이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한 강도, 그리고 십자가에 둘러쓴 많은 군중들이 한 말도 동일합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우리가 당신을 믿겠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행위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전혀 우리의 모습도 이들과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신앙의 행렬 속에서,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행진 속에서도 성도들이 하나님 주시는 신령한 양식인 말씀과 은혜에 대한 감사보다는 교회 생활 행진 속에서도 계속해서 세상에서 내가 누렸던 것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이 우리의 마음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떼쓰기를, 세상에서 우리가 누렸던 것을 더 주시면, 세상에서 우리가 가지고 싶었던 것을 지금 가질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세상에 대하여 롯의 처처럼 발은 가면서도 마음과 시선은 두고 온 세상에 대하여 그리움과 집착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종말 세대 롯의 철을 경계하고 조심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했습니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삶을 하나님을 시험하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삶,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하나님이 그들을 지키시는 은혜보다는 자기가 가고 싶은 길, 내가 얻고 싶은 것이 마치 신앙 행위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오늘 교회 속에도 여전히 이스라엘의 광야처럼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이 얻었던 것을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들이 가졌던 것을 실컷 주실 수 없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광야를 통하여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애굽의 것을, 그리고 애굽이 그들에게 준 그것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광야에서 방황하는 인생으로 바꿔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이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믿고 구원의 행렬에 참여한 성도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따라 사는 감사가 언제나 그의 삶의 중심 주제가 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이고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삶의 방향성인 것입니다. 어떻게? 광야에 나와서 가나안을 향하여 가면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그 광야에서 애굽에서 얻었던 것을 그리워하고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주시는 것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했던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에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픈 것도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교회가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별로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는 별로 관심이 없고 교회에 나왔으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세상적인 것을 구하고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세상적인 욕심을 채우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는 것, 이것을 보는 것이 가장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아마 모세의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았을 때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과 그 놀라운 생수를 먹으면서도 우리는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는 것처럼 오늘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교회까지 나온 사람이 하나님 나라는 관심이 없고 하나님 나라는 그 마음속에 아예 담아두지도 않고 로제츠처럼 세상 것들만 마음에 채우고 그것에 대한 그리움과 집착으로 채워져 있는 신앙생활은 그 이스라엘 역사가 본보기가 되고 거울이 되고 우리에게 경계로 주신 중요한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변명에는 여러 가지 자신들 나름대로 이야기가 있지만은 사실은 애굽에 대한 그리움 때문입니다. 애국을 포기하지 못하는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지 못하면 결국 세상의 것들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세상 것들에 대한 집착에 고개를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으면 세상 것을 더 차지하고 더 얻으려고 하는 이런 욕심을 둘째로 돌려야 됩니다. 교회에 나오셨으면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철저히 따라가고자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세상의 것들을 얻고자 하는 것보다 언제나 교회 생활에서만큼은 우선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애굽에서의 삶 가운데 둘을 동시에 공간적으로 소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신령한 식물과 신령한 음료를 마시면서 그것을 감사하지 못하고 애굽을 그리워하다가 망한 바로 그 이야기를 교회에 주신 중요한 교훈과 거울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양식은 세상 것들을 대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늘의 양식은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생명 양식입니다. 애굽에서 주는 먹었던 것, 그것을 그리워하고 세상을 그리워하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그것이 주어지면 주어지는 만큼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데 실패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고기도 주고 광야에서 했지만은 그거 먹은 사람들이 다 죽습니다. 그거 먹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장사 지내되는 거예요. 적어도 교회에 오셨으면 교회 생활만큼은 세상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를 사모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만이 우리의 교회 생활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있는 광야 교회가 방황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나라에 나온 영화 한 편이 생각났습니다. 제가 영화 다 본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저는 영화 보면 잠을 잘 잡니다. 그래서 영화를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시작하면 암만 잠이 와도 또 끝까지 보는 그런 체질이고 저는 좀 반대 체질이에요. 그래서 보고 나면은 제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나머지 스토리에 대해서. 그런데 영화보다 더 실감 있게 잘 이야기해줘요. 영화는 화면밖에 없지만은 제가 얼마든지 뒤돌려가 다시 듣고 또 거기다가 자기 이야기 섞어 놓으면 훨씬 더 재미있습니다. 근데 집으로 하는 영화는 제가 다 봤는지 다 봤는지까지는 모르겠는데 이런 장면이 생각나요. 어떤 엄마가 자기 몸도 아프고 또 자기 삶이 고달프니까 자기 아들을 아마 친정 할매, 자기 친정 엄마에게 맡겨놓고 도시로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주가 도시 생활하다가 갑자기 시골에 떨어진 거예요. 할머니는 손주가 왔다고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닭을 잡아가지고 푹 삶아가지고 손주 앞에 갖다 놨더니 손주가 난리가 났어요. 왜 치킨을 안 주고 이렇게 닭을 물에 말아가 주느냐고 막 그 영화 보면 막 다리 뻗고 막 할머니인데 항의하는 게 막 굉장하지 않습니까? 왜 말이지 닭을 물에 이렇게 말아가지고 내게 갖다 주느냐? 이 막 할머니에게 막 공격하는데 할머니 그런다고 해가지고 할머니가 뭐 치킨을 만들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할머니 딴에는 손주가 왔다고 최고 귀한 대접을 하는 게 이 닭 잡아가 삶아주는 건데 손주는 그거 안 먹고 떼쓰는 거예요. 치킨 내놔라는 거예요. 튀긴 통닭을 내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통닭이 나옵니까? 시골에 와서 할머니와 지나면서 할머니와 가까워지려고 하면 할머니가 주는 걸 고맙게 먹고 받아들이고 할머니의 사랑을 알아가야 행복한데 그냥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할머니에게 동화되어 가는 거잖아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꼭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하늘 양식을 주셨는데 싫다는 거예요. 왜 애굽에서 먹던 그거 안 주고 이런 거 주느냐? 이렇게 원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정말 줄 수 있는 것은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 이외에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교회가 어떻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신앙생활하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의 은혜 여기에 대해서는 오히려 심드렁하게 생각하고 교회를 통하여 세상적인 것을 얻는 것에 더 집착하고 그런 것에 더 관심이 많은 이런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성도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교회 생활을 해야 신앙생활의 실패자가 되지 않고 성공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를 감사하면서 살아야지. 내가 받은 그 구원을 떠내려 보내는 그런 어리석은 생활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신앙생활을 운동선수나 군인이나 농부 삶으로 비유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군인이나 농부는 무엇을 말합니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좋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육체는 그것을 피하고 싶은 겁니다. 이 세 가지 직업군은 육신적으로 보면 가장 힘들고 지치는, 어떻게 보면 육신의 한계까지 가야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훈련도 그렇고 운동선수가 경기하는 것도 그렇고 농부의 삶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선수나 군인이나 농부는요, 한량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 일에 대한 사명감이 없이는 절대로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이 다른 거라는 걸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가령 결혼한 자매가 자신이 누리고 싶은 어떤 삶이 있다고 생각을 봅시다. 지키고 싶은 아름다움이 있다고 생각을 봅시다.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도 많은 희생이 필요하고 자기 자신의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려놓지 않으면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좋은 줄은 알지만 그 일을 하고 싶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한 사람은 그 일을 통하여 행복하고 감사하게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한 사람은 오히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해야 할 일을 놓쳐버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제가 젊은 세대들에게 가끔 해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헬과 레아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는데 레아와 라헬이 있습니다. 라헬은 이쁩니다. 야곱이 14년을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일하면서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만큼 라헬은 야곱의 마음에 속 드는 그런 아내였습니다. 레아는 반대입니다. 하룻밤 자고 난 뒤에 외삼촌에게 가서 당신 딸 물려주세요. 이렇게 했던 사람이 바로 레아입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은 한평생 거의 라헬과 살았습니다. 레아는 그에게 마치 없는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레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하나님이 그를 생각하셨다는 말씀이 많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 야곱에게 레아가 없었다면, 만약 야곱에게 레아가 없었다면 하는 이런 전제를 가지고 보면 야곱은 인생은 없는 거예요. 그의 아들 대부분이 이 레아에게서 나오잖아요. 하나 있는 딸도 레아에게서 나오잖아요. 아들 6과 딸 하나가 레아에게서 나오잖아요. 그렇게 사랑하고 좋아하고 했던 이 라헬에게 기껏 얻은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가 하고 싶은 일과 내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보실 때에 분명히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너희에게 준다, 이겁니다. 세상의 일들을 다 포기해도 이것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는 것은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보면 세상의 모든 지위와 명예와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그것은 그에게 지켜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충동함으로써 해야 될 일을 못하게 방해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처음 사람 아담에게 마귀의 유혹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와서 책망한 책망이 무엇입니까? 왜 내 말을 거역하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했느냐? 사람의 말을 들었느냐? 네 욕심을 따라 살았느냐? 그런 내용입니다. 목사의 마음에도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목사가 한평생 살면서 반드시 해야 될 일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반드시 해야 될 일을 하고 주님 앞에 설 때 분명히 칭찬하실 겁니다. 그런데 반드시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 이것이 바로 불충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가볍게 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데는 그렇게 집착하고 또 집착하는 광야 이스라엘과 말세 사람들이 닮아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 말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심판이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에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를 스성을 많이 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성령의 사람과 육신에 속한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따라 사느냐 혹은 성령을 따라 사느냐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느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따라 사는 것을 거역한다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지상교회의 거울로 주신 중요한 이유는 너무도 닮아 있다는 겁니다. 거울은 닮아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를 비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는 오늘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면 거울을 보고 잊어버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그것을 거울로 삼아서 우리가 그러한 잘못을 고치고 그런 삶에서 우리를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진정한 위기는 교회 안에서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양식과 신령한 음료보다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기 먹고 싶다,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서 먹었던 그걸 먹고 싶다 그렇게 타령하고 그걸 먹고 그들의 이 사이에 고기가 채 마르지기도 전에 그들이 죽은 것처럼 지상교회의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말씀의 진정한 정체성을 잃어버린 데부터 온다고 믿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 성도의 개인의 역사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가정의 역사를 바로 세우게 하시고 우리 교회나 이 사회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바르게 세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시오.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 때문에
이 말씀을 앞세우고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구원의 행진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으면서도 이것이 주는 기쁨과 은혜보다는 여전히 세상의 것들에 대한 집착과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려고 하면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단체가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조직이 되고 하나님을 시험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적어도 교회에 나왔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말씀이 주는 교훈을 쫓아 순전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고 순종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믿음의 백성, 믿음의 행렬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